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52번째 시간으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숫자 때문에 두려워하였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번민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번민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발람이라고 하는 용한 점쟁이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백지수표를 건네며 이 발람을 불렀어요. 그 유혹에 넘어간 발람은 발락에게 가는 중에 나귀로 인해 생명을 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길에 칼을 빼고 서 있는 걸 보면서도 발락에게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만류에도 결국에는 욕심에 이끌려가는 발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아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발락을 만난 발람은 2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그냥 안 오면 될 텐데 와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제단 7을 쌓고 거기에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라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를 위하여 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7절에 발람이 예언한다, 옛날 성경에는 노래하였다 그랬는데 7절에 보면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발락은 지금 이 모든 일을 꾸미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도 와서 이 발락의 요구대로 찾아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도 그렇고 발락도 그렇고 이 사람들의 삶의 모든 기준, 그들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고 자신의 그 무엇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인생들이지 하나님을 위하는 인생들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삶의 목적 자체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 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로워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다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건 우리에게 아무런 자유도 없고 우리는 아무런 누리는 것도 없고 우리는 그냥 맨날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쥐어짜서 뭘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왜요? 사랑하여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기쁨으로 하면서 억울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기쁨으로 하면서 즐거움이 넘친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2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을 너희의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의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발람의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복을 저주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발람이 갈 때도 가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인생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준 인생들을 누가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가로막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람은 원래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이 태생에서 나온 이 주술사 아니면 거짓 선지자 뭐 그런 부류의 사람인데 7 제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쌓아서 제단 7을 쌓아서 이 하나님에게 치성을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 그래서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7제단을 쌓는 이유는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여러 신을 동시에 섬기는 풍습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풍습을 따라서 이렇게 7제단을 쌓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만남에게 임하시는 자라 하나님을 하늘에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계단에서 수령을 드렸나이다. 네, 하나님이 임하세요. 네, 발람이 열심히 7제단을 쌓았고 송아지 7과 수양 7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임하세요.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쌓았더니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이 드린 그것 때문에 여기 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셨는데 발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인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무엇인가 분명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세요. 그래서 때로는 나귀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발람을 사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당신은 이 번제물 곁에 서서 내가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 계십시오. 그랬더니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 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그냥 서 있기만 했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치성을 드리고 있었겠어요. 제발 저놈들을 저주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냥 간절했을 겁니다. 지금 누구의 말에 따라서 이 발락이 움직여요? 발람의 말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여요. 이 발락이 누구인데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그냥 기껏해야 점이나 치는 그 점쟁이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좌지우지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시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무언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면 어디를 찾아요?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1월 1일이 되면 해가 뜨는데 그렇게 그냥 해돋이를 보러 가요. 가지 말라는데도. 거기 가서 소원을 빌고 앉아 있어요. 아니 그럴 거면 1월 2일 날 가죠. 아니면 1월 3일 오늘 가죠. 오늘 1월 4일 오늘 가든가. 1월 1일 날 뜨는 해는 다르고 1월 4일 날 뜨는 해는 다른가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연약해서 뭔가를 자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을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왜냐하면 스스로가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은. 유한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뭔가를 의지해요. 큰 돌 보면, 큰 무슨 나무를 보면, 무슨 큰 뭘 보면 그게 영험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게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통해서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이 발람은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말을 넣으신 대로 그가 말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발람 스스로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러셨거든요. 나귀의 입술을 여서도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 빼들고 있는 걸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발람이 허튼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발람이 7절에 보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그러면서 나보고 와서 저주하고 꾸짖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겠느냐. 그러고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옛날 성경에는 예언하여 전하여 말하되 그랬는데 노래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않으시면 나도 어쩔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발락이 화가 나서 아니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축복하고 앉아있느냐고
나를 위해서 야곱을 저주해라 제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렇게 뭐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것이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발락은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시지 저주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혀서라도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라도 내가 위에 올라가고 내가 무엇인가 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오늘 발락과 같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많아요. 많으니까 쟤들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편하자고 내 두려움 사라지자고 뭐예요? 이스라엘을 저주를 쏟아붓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죽여도 상관이 없는 인생. 나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저주하는 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인생.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발락과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인생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발락과 같이 그런 놀부신 뿔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 18절에 뭐라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 안에 없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없는 것. 말라기 2장 2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없고 사랑이 그들 안에 없어. 그 마음이 천국이 아니요, 그 마음이 평안이 아니요, 그 마음이 지옥이 되어 있는 상태. 그게 뭐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2021년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한 해가 지옥 같은 마음과 지옥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그런 마음과 이 생각으로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참 불쌍한 인생의 발락이. 그 영혼이 얼마나 핍절해 있겠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예요.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언할 때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민족 중에 하나처럼 똑같이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모스서에 보면 내가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만 알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세우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나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를 복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과 뭐하지 않아요?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섞이지 않는다는 말이 함께 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예요? 세상보다 큰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보다 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냐면 세상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 홀로 살아요.
그 홀로 산다 할 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제도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는데, 그 전도여행을 다닐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바울뿐 아니라 여호수아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전부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아무도 네 편이 없는 것 같아도 난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홀로 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어제 바울처럼 외부적으로 그 바울이 가는 십자가의 길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가는 길에 가로막고 죽이려고 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사도 바울의 뜻을, 그가 왜 그리로 가는지를 이해를 잘 못해서 오해를 해서 바울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막을 때도 있다고요. 그때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힘을 당할 때 참 외롭다라는 생각을 할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세상 앞에서 홀로 서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되세요. 이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잊지 마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이웃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참 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 참 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 참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희망이 생겨,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축복의 동로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우리들이 세상에 비추어 줄 수 있고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2021년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